오늘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3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을 더럽혔도다.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의 죄악의 실상.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방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징계와 연단을 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미워하는 시드기야와 유다, 이는 곧 주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고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도구, 채찍인 바벨론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대하듯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아직 목숨이 살아있을 때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죄악이 숨겨질 수 없으며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 북이스라엘이 당한 심판, 패망의 잔을 동일하게 마시게 될 것입니다.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밝히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체가 모든 시대, 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실상, 37절에 행음했다, 피를 손에 묻혔다, 우상과 행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해서 화제로 번제로 드렸어요.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여 피를 묻힌 살인도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행음, 이건 십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십계명을 완전히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런 악을 행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폐역무도한 죄를 범하는가? 오직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이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죠. 완악합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더라는 거죠. 이거 참 몰인정하고 악하죠. 이런 부모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사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고 범죄하게 방임하거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들이 자식들을 욕심에 따라 이끌려 살아가도록 방임하고 가르치고 있다.
약이 만연한 세대, 이 참 완악하죠. 부모들이 뭘 인정합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2.8명으로서 OECD 국가 중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청소년들의 자살 원인은 뭐냐? 가정에서의 학대예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방임, 가족 불화, 가족 문제를 비롯한 환경적인 요인과 이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요. 자녀들에게 우울증, 불안,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격 등이 만성 위험 요인, 자살률이 높아지는 요인이라고 하고요. 또한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와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대인관계 문제 등은 급성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학업 성과를 위해 자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엄마를 죽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부모뿐 아니라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행태는 다르지만 과거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쉽게 이혼하여 가정을 깨뜨리고 이로 인한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으며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하는 이런 무인정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경건의 삶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학교 성적 올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래서 사지로 몰아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크리스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부모는 아닙니까? 38절에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혔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힌 죄. 이스라엘 족속들이 몰렉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드린 그날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몰렉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 섬겼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몰렉에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아주 파렴치하고 악랄한 부모의 죄악이죠. 16장에서 보았죠. 에스겔 16장 10절에 또 내가 나를 위해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겼어.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느냐.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불태워 드립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걸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섬기는 자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게 내버려두고 방임하고, 이거 악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23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랬어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의 실태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뭔지 오직 자신의 이익과 구복을 위해서, 이게 다 우상숭배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무지, 교육의 부재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특성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더라. 이들의 책임이 매우 크죠.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삶이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마음의 우상의 죄악을 품고 성전에 나와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행위,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어떠한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훈련과 삶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 왜곡된 신앙,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자들, 예배의 목적과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가르친 목사와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있나요?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배우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와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유익하다. 의로 교육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책망과 교훈을 얻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것이고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 말씀과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싫어하는 주의 자녀들,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에 불의와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가득하면서도 교회 나와 예배와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누굴 믿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생각하세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은 아닙니까? 이것을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령이 거하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우상으로. 이걸 빨리 버려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전을 더럽힌 북이스라엘은 아예 우상으로 시작했고요.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식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부모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십니다. 주의 자녀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사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과 자녀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어리석고 무정하고 분별한 패역한 부모들, 마음의 성전에 우상과 죄악을 품고 나와 예배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주의 자녀들의 특성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직전에 교회들에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속 들어야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가 있어야만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겸손하게 깨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40절에 사조를 또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했다. 목욕, 눈썹을 그리고 단장하고, 우상숭배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성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상들을 끌어들이는지.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방 열국들과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고 교류하고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동맹을 맺는 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끌어들여 섬기는, 남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몸을 꾸미듯이 창녀들이죠. 이거.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방 열국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힘을 기울였도다. 창기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하고 지저분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과 교류, 우상숭배, 그 음행을 위한 치장을 뜻하는 것인데요. 예레미야 4장 30절에도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단자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흠모하고 사랑하고 따르려고 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예레미야 4장 27절 이하에도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나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고 내가 이미 말하였고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꾸며 그릴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 같이 헛된 일이다.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면 내 생명을 찾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화려한 자리에 앉아 이런 이것은 음부가 음행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에서 요염하게 앉아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본래 향과 기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상 앞에 이 하나님 앞에서 벌려놓았고 이방 민족들을 대접하는 용도로 베풀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며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이렇게 행했다면 이것이 바로 고범죄와 짐짓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속죄할 죄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예비된 상태인 것입니다. 42절에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기고 있었다.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왔다. 아수르 사람들과 바벨론인들을 사랑하고 초청하고 함께 술 취하며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될 주의 자녀들이 힘있는 세상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함께 사랑하고 기쁨을 누려야 될 가정을 떠나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의 초대에 응해서 참석한 이방인들이 신부 또는 고급 매춘부들에게 행하듯이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말이죠. 유혹하고 이런 패역한 모습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말이죠. 악한 이방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그들을 섬기고 높이며 교류하는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찌 간구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돌이키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 신약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거하며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편한 뜻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나니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될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하고 폐역한 시대에 악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 우리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힘쓰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깨우쳐 주셨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지만 완악함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소중한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이런 패역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악행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고, 죄 가운데 살면 사망에 이른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세속적인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보다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을 위해서 경건의 삶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는 아닙니까? 뭘 인정하고 자녀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부모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에 성전의 우상을 품고 나와 예배하는 이런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